LG 트윈스가 한국 프로야구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이번 우승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29년 만에 이룬 우승이었기 때문입니다. LG 트윈스는 1994년에 우승을 한 이후로 29년 동안 단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극적으로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우승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유는 바로 기다림 때문일 것입니다. 먼저 LG가 우승하기까지에는 그룹 오너인 구본무 회장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29년 동안 우승을 한 번도 하지 못한다. 아마 보통의 그룹 오너였다면 팀을 팔아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구본무 회장의 야구 사랑과 LG 트윈스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MVP를 수상했던 오지환 선수는 구본무 회장의 목에 우승 메달을 걸어주었고 선수들은 구본무 회장을 행가래를 쳐주었습니다. 오랫동안 믿고 기다려 주었던 구본무 회장에 대한 선수들의 감사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29년 동안 기다려 주었던 팬들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에 팬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카메라에 잡혔던 여러 팬들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는데 어떤 팬은 1994년에 학생이던 제가 중년이 돼서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쓴 팻말을 두고 응원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에 어떤 남성분은 제가 봤을 때는 중년을 넘어 거의 노년에 가까우신 분인 것 같은데 머리에 띠를 두르고 여기다가 팻말을 이렇게 달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29년을 기다렸습니다.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에 정말로 눈물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감격하는 그런 남자 팬의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또한 29년 동안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땀방울을 흘리며 훈련했던 선수들의 기다림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기다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감사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였다고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덥고 춥고 그 척박한 광야 생활을 가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40년의 기다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스라엘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까지 40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쇼 글래딩이 쓴 십계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애굽을 빼내야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광야 4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는가? 그들에게서 애굽을 빼내야 되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젖어 살고 있었던 세상에 젖어 살고 있었던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13년 동안 요셉은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져 죽을 위기를 넘겨야 했고 애굽으로 팔려가 종살이를 하며 누명을 뒤집어 쓰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고 여러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요셉이 13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만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내가 13년 동안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된 줄 알았는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깨닫고 나니까 내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셉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이리로 온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더뎌지면 힘들어지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구의 기다림 때문이었겠습니까? 저는 가끔 제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큰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내가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아실 텐데 야, 하나님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다려 주실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실까? 언제까지 정말 목사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실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의 평생의 기다림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다림이 없는 감사와 기다림이 있는 감사는 그 깊이가 다릅니다. 패스트푸드라는 음식이 있죠. 뭐 맥도날드나 같은 그런 햄버거 같은 음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패스트푸드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빨리 나온다라는 겁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서 주문을 하고 옆으로 가면 벌써 음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빨리 나옵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그 음식이 맛있지만 그 패스트푸드에서는 깊은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깊은 맛을 내는 음식들은 어떤 음식입니까? 한결같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숙성해야만 되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용돈을 줘보십시오. 자녀들이 용돈을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사의 깊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세배한다고 용돈 주고 추석이라고 용돈 주고 오래간만에 봤다고 용돈 줘보십시오. 다 감사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감사의 깊이가 그, 얼마나 깊겠습니까? 깊지 않죠.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실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LG 트윈스의 선수들처럼 29년 동안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했던 자신들을 믿고 기다려줬던
오노 회장에 대한 감사와 29년 동안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자기들을 외면하지 않고 한결같이 우승을 기뻐해 줬던 그런 팬들에 대한 감사의 깊이는 아마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감사였을 것입니다. 또한 기다림 속에서 감사를 쉽게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LG 트윈스 골수 팬이었습니다. MBC 청룡 시절부터 MBC 청룡 LG 팬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야구 선수였습니다. 야구도 잘했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로 야구를 좋아했는가 하면 MBC 청룡 시절에 TV에서 야구 중계를 하면 1회부터 9회까지를 다 봐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억이 있는가 하면 한 번은 MBC 청룡 경기가 있는데 그때가 시험 때였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저를 억지로 도서관에 끌고 갔는데 그때 야구 경기 못 본다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야구를 좋아했고 MBC 청룡 LG 트윈스의 골수 팬이었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야구에 대해서 완전히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보질 않습니다. 이유는 29년 동안 한 번도 우승을 못하는 LG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못하니까 아예 야구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에 그렇게 환호하는 그런 기뻐하는 그런 LG 팬들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LG 팬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29년 동안 잊지 않고 한결같이 응원을 했던 그 팬들이 가졌던 감격과 기쁨과 제가 받았던 감동과 비교해 감동은 아마 깊이가 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40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요셉처럼 약 10여 년의 세월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 긴 기다림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다윗만의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직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갔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이었고 사울을 알기도 전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자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바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다리십니다. 다윗이 그 광야 같은 시간을 다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의 자질을 갖출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다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요셉의 고백처럼 다윗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2절에서 3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의 인생은 정말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지만 나를 기다리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기적과 같이 거기서 나를 끌어올리셨음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다윗의 찬양과 감사가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같겠습니까? 자신을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는 새 노래, 그 찬송,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얼마나 깊고 새롭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었겠습니까? 그러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가능했었던 이유도 또한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고 그 시간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또 다윗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난이 길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 순간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기다림을 통하여 마침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될 다윗과 같은 찬양과 감사의 고백은 그 기다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양과 감사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보다 나를 더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기다림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내가 기다린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렸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늘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까지 우리를 날마다 빚으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설 수 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오랜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는 만들어져 가며 참으로 다윗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새 노래, 찬송과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